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입니다. 그래도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제가 제일 잘한 일이 바로 153 기도회를 함께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멀어서 매주 토요일에 새벽 예배를 가는 것도 참 잘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매일 이렇게 153 기도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도 우리의 이 153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1절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함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흠과 부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범죄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완전함이란 말은 정말 완벽해서 나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이고, 그 완전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또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본래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항상 신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완전함 안에서 걸어왔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잘 따라 걸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완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53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완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완전함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뜻과 양심이 단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흔히들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자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무척 고민을 하면서 이 마음 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히 빠져 있을 때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직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 소홀함이 있거나 주님과 약간만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수만 가지의 생각들로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갈피를 잡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뜻과 나의 양심을 굳건하게 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뜻과 양심이 있어서 굳건히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완전한 자의 특징은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한 자들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앉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옛 고사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이 검어지듯이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 큰 아이들이 저에게 장난으로 박비서, 박비서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장난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막내딸이 저에게 박비서, 박비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막내 아이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언니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제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절대로 아빠에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제가 주의를 준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 습관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할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과 같이 함으로써 그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써 함께 똑같은 행동, 똑같은 습성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악에 물들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옆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룩을 행하는 자가 옆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룩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삶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자꾸 숨어만 다니려고 하는 모습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와서는 제가 기도원을 간 적이 없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자주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일 하루에 있는 약 5번에서 6번의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에서의 기도, 또 어떨 때는 숙소 안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거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3일 있으라고 하면 진절머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따분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냐라고 저에게 되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꿀맛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리, 기쁨의 자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이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153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매우 고통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완전함을 경험하고 완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 자신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욱더 완전해지고 또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또 30분 동안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운데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